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적 사항을 보면 그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요, 어머니는 살로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는 건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의 남동생이 요한이에요. 근데 세베대와 살로메는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배도 갖고 있었고 나중에 주님도 이렇게 섬길 정도로 아주 그렇게 잘 산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우레의 아들들. 우리 아들도 뭐예요? 번개 칠 때 어떻게 우왕쾅쾅 하면서, 그러니까 좀 성격이 급하고 어찌 보면 또 난폭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참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이하지 아니했으면 하나님 불을 떨어뜨려서 그냥 당장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그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이 나중에 별명이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한도 바뀌었는데 왜 내가 안 바뀔까요?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품도 바꾸시는 분이고 다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본성도 다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성격, 불같은 성격, 참을성 없는 성격, 난폭한 성격을 바꿀 수 있었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한 교회가 저기 경기도 양주라는 거. 양주 아십니까? 양주, 먹는 양주 말고 양주시, 거기서 아파트가 많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아동부 전사로 부임했어요. 아동부 전사 부임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중고등부 시키고 청년부 시키고 성가대 그냥 거기서 얼마나 4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 안 해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동부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그 즐겁게 한 이유가 뭐냐? 부흥도 많이 했는데 그 부서의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 누가 내 설교 들은 그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장내의 부부예요. 집사님하고 권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주 아동부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막 나도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도 신이 나니까. 애들이 주일마다 몰려오는데 내가 감당을 못해요. 이게 정말 부흥이구나. 그 생각은, 왜냐면 정말 열심히 교사들이 하고 준비하고 특별히 부장 내외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참 이제 목회자인 제가 보다 감동하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1년이 지나서 연말에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그 여자 권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때 전사님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압니까? 누구죠? 근데 전사님 사실은 우리 남편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집사님이 형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에 한 분이, 제 기억하는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나 봐요, 사고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결혼하고서 있어도 늘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걸 어떻게 풀었냐? 술을 먹으면서 풀었대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그 잠깐 잊으니까. 술을 먹으면
이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술을 먹는 날은 동네가 전쟁터야, 전쟁터. 동네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신고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사람이 난폭하고, 또 술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새색시처럼 조용해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술 먹을 때는 난폭한데 술 안 먹으면 너무 순하니까. 그래, 또 변화되겠지 하는데도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은 교회를 나가겠는데, 교회 나가면서 술을 탁 뜨니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변화되니만 그렇게 교회를 순종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예전부터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 생각했는데 아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서 힘드신 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바뀌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도 요한도, 그 난폭했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 생명 역사이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이 없다 하시는 분은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넘치는 역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바뀌지 않은데. 예수 믿고 달라져야죠. 그렇지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 될 텐데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못 믿으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셔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으면 생각도 바르고 말도 행동도 다 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면 교회만 다니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래 다녔다고 무슨 직분자라고 저처럼 목사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대적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어느 순간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완전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옛날에는 참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진짜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제지했을 때 몹시 분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로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의욕적이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욕적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좀 과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욕적이고 열정이 없으면은 화도 낼 줄 몰라요. 그 의욕적이 열정적인 참 좋은데 그거를 주님 안에서 다듬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이 그릇되지 않아요. 저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육전사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얼마나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어요. 저도 얼마나 실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열정과 의욕이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꼭 실수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의욕과 열정이 참 좋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삶으로 바꿔야지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귀한 종 됩니다. 저도 얼마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조금씩. 여러분, 조금 그냥 달라져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 주님 앞에 사랑.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오늘 읽어보겠지만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보세요. 이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 이게 예수님이거든. 그건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이단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에게 제발 이단 빠지지 말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라 하면서 자기가 직접 3년 동안 경험한 예수님을 보고 듣고 터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해줘야지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주님이 자꾸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 머리를 쓰다듬고 우리를 자꾸 안아주고 여러분이 주님과 자꾸 터치를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은 얼마나 거칩니까? 그러나 집에서도 이렇게 안아주고 이게 다듬어주면 자녀들이 참 거친 아이들이 되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친한 분들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장례하면서 오가면서 하는 권사님이 동창들하고 이렇게 전화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름 불러가면서 어디 모였고 어디 다음엔 가고 식사하고 이런 모임들 얘기하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죠. 참 이게 그 나이가 돼서도 그렇게 친한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친한 분들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닮아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자꾸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과 터치가 없으니까 메말라지는 거예요. 주님과 예배할 때 주의 사랑의 터치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터치를 받아 눈물도 나고 감동도 일어나고 주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오늘도 시원스럽게 되는 은혜를 자꾸 경험하면 나의 온전치 못한 성품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욕스럽던 마음들이 주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지 달라진다니까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교육을 많이 받아보세요. 주님과의 터치가 꼭 교제가 없는데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눈물 콧물 쏟아보고 감동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지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강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그런 주님 안에서 자꾸 만나서 사랑의 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 사랑의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 우리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 사랑의 제자였다면 세 번째로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완전히 변해요. 여러분이 사랑의 사도로서 나오는 게 베드로와 동역자가 되어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볼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를 죄진 자, 불행한 자, 저주받은 자라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를 사랑을 끊어 안아서 주님의 이름을 고쳤다는 거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또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사도가 거기서 쫓겨나서 어딜 갔냐? 말년에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 교회 박해 시절에 끌려가서 저기 밤모섬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성경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거예요. 아주 부자처럼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다 버리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갔어요. 아주 불같은 성격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죄도 많이 졌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돼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변화시켰어요.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서 그 고난 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한복음 뭡니까 또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우신 성경을 다 적고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요.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이 오래됐는데도 영향력이 없다.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니까 주님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 많이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터치가 없어요. 교제가 없으니까 어때요? 메말랐거든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꾸 우리의 본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딱 받으면요 안에서 흘러넘치게 돼요. 흘러넘치게 돼요.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은 이 장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비교적 다 의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야고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열정과 의욕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 열심을 가지고 성실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은 되게 우습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자야지 큰 일을 맡긴다고요. 작은 일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큰 일을 주십니까? 작은 일에 맡겨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한 가지 일에 정말 열정을 내야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냥 큰 일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지도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작은 것에 성실하게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그러니까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의 특징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할 때 끝까지 지켜보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돼서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하고 죽을 때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좀 과격함이 있다고 그랬죠. 순간적으로 하나님 불러서 그냥 다 태워버리라고. 또 과격함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외골수적인 성격의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가 와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낮음으로 섬기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아부를 하며, 그래서 예수가 믿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하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외골수적이고
자기만 아는 야만과 같은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성격이 다르지만 주님 만나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성경을 썼을까? 왜 이 성경을 썼냐? 여러 가지 그 목적인데 첫 번째 뭐냐? 따라해 보세요.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나는 3년 동안 주님 앞에 있으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달라졌는데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도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지만 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 사귐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은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요.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고 사모함이 있어서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가 안 된 사람은 그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아니니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늘 은혜 받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언제 은혜 받지? 내가 언제 변화되지? 내가 언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정말 성령 충만? 늘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아요. 이게 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그런 은혜 다 줬거든요. 그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도 주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이 예배 가운데도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과의 밀접한 사귐은 기쁨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친한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는 거 기쁨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멀리 있어도 전화하는 것이 즐겁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어디 가는 것도 즐거워요. 왜요? 친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신앙생활? 정말 기쁘십니까? 기쁘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기쁘지 않는 분들은 왜 기쁘지 않을까? 내가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년, 30년 됐다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 앞에 딱 닫아버려요. 제가 신학교 때에 아주 충격받은 교수님 얘기해서 자기가 그 옛날에 영성가들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충격받다는 어느 영성가가 쓴 책에 어느 사람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열심을 다해서 막 눈물 콧물에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다 감동해서 그 사람한테 딱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을 확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만 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성전에 와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만요 그렇게 주님의 그 애틋함으로 죄를 고백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치유한다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문제가 해결돼서 골방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문을 닫고 나가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받고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돼서 나가는 거. 그러더라고 우리 신학생들. 도대체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게 뭐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첫 번째 사랑 같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예요. 열정적이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인격이 달라졌는데 안 달라져요. 자기의 열정이 믿음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교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내가 신학교 때 그랬거든요. 기도탑에 올라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목이 쉬도록 내려오는데 아니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여 30분 외치고 하면 목이 다셨는데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나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목이 더 터져라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내 일방적으로 막 부르짖고 얘기하고 그냥 나만 스트레스 풀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달라져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믿음인지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는 건 내가 그분을 보면서 존경하지만 그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인격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주님과의 달라지는 거지. 아니 변화도 안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냐. 옛날에 저 모습 보는 거 똑같아요. 교제가 있어요. 교제.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떤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귐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죄 짓는 것 같고 늘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아니 그런 의식이 왜 나와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오면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제를 만들려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지 나를 교제한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는 교제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마음속에 열고 주님을 모셔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과 교제가 있는데 주님과 교제하면 무슨 형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일독하고 기도를 1시간 해야지만 교제 착각한다고.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못된 주님과의 교제를 강요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도 교제할 수 있어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교제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기에 말씀을 주님은 끝없이만. 근데 우리는 평상시는 그런 교제가 없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도 열심을 다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믿어도 죽을 때쯤 되면 내가 잘못 믿었나? 착각한다. 이 교제가 없어서 교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인생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됐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 당시에 그 잘못된 이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에베소에서 썼는데, 그 당시가 AD 80년에서 90년 그 사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가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영지주의에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헬라 그 철학에 맞춰서 영과 육을 나눠서 육은 무조건 안 좋고 영은 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떻게 되냐? 이 생각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단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물질은 악하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왜요? 악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실제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의 영이 하늘로 갔고 실제적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육신이 달렸기 때문에 영이 달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맞잖아요. 그렇지, 육신은 악하지, 영이 선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인간 예수와 영적인 예수를 따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인간 예수는 철저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영적인 예수만 좋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은 건 인정을 안 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육신이 달려 죽은 거인데 육신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영지주의. 그런데 사람들이요 거기 넘어간다니까요. 소위 교회에서 영적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비슷해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 사람들은 온전한 인간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가냐? 그래서 육신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신을 방탕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짓 하고 내가 이 몸으로 잘못된 짓을 많이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냥 영으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진리는 내 삶 가운데 무슨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지식은 자기들만 알고 소수만 알기 때문에 그 소수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지만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진리는 그 배움이지 무슨 진리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왜요?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안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사도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있었다면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직접 만졌어요, 예수님을.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서 사도 요한이 그 고통 중에 있는 걸 봤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상하기 힘들면 예수님도 화를 낼 줄 알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좋으면 감정을 드러내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도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다 봤는데 이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아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 육신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냥 나가서 별난 짓을 다 하고 그냥 교회 오면은 하나님 영적으로 찬양합니다. 그게 안 돼요. 육과 영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상태 죄를 지면은 그게 반드시 영적으로 영향을 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죄를 지잖아요. 나의 영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요 내 영도 거룩하게 되겠어요. 절대로 내 영이 거룩한데 육신이 죄를 안 짓는다고요? 육신이 죄를 짓는 그럴 수 없어요. 영과 육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잘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지 여러분의 영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이단들이 아니야 넌 영만 거룩하면 돼. 아무리 나쁜 짓 다 해도 돼. 이러니까 그 영지주의를 철저하게 타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영지주의가 그랬다는 거고요. 또 초대교회 때 이런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이단이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교적 율법주의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갈아 먹어야 되고 특별한 절기를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완성이고 마침이 됐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 해서 구원을 안 하고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이미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자꾸 율법으로 했네 안 했네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를 분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힘들게 만들었죠. 세 번째로는요,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단들이 있어요. 천사 숭배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교만이라 생각해서 그 가운데 중보자 되시는 천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은 천사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천사들을 숭배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분들 있는지 우리 교회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영적인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천사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를 봤다, 뭐를 들었다 이런 것으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그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지나치게 막 기도하고 영적으로 본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한도 안에서는. 근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 기도하다가 보고 듣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보고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단에서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려주기도 음성도 들려주고 보기도 하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100% 믿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봤다고 하면서 교인들한테 내가 이런 거 받았으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을 잘못되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정말 그렇게 들었어도 그거 응답하기 전까지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만 이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 중에서 소위 천사 숭배가 많아서 아주 공동체가 힘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거 타파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초대교회의 그 잘못된 이단 세력은 금욕주의였어요. 이 금욕주의는 먹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다 절제하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잊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금욕주의인 것을 자랑하며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 초대교회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하게 됐거든요. 막 금식을 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되게 나는 금욕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착각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겸손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천상계에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모습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서신을 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오늘 본문에서 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할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그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내가 믿음의 확신이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분과 사귐이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잖아요. 거기에서만 부족해요. 내가 지금 주님과 사귐이 있는가 빛 가운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약한 부분이에요. 나는 주님과 빛 가운데 사귀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아들으로서 살아가요. 그건 온전한 확신이 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세상 것에 탐닉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뭐냐? 주님과의 온전히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맞아. 그럼 거기에서 1단계면 2단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사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거 딱 그대로 성장이 안 돼요. 왜? 사귐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귀면요, 주님의 빛을 계속 비추지 않아요? 그럼 내가 내 죄의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빛으로 바뀐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 빛된 모습에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은 것으로만 끝나.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들한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나 이렇게 부끄러운데, 나 교회 무슨 직분자인데, 난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예배를 통해서 자꾸 주님에서 내가 주님과 하루 종일 사귐이 없다. 그때부터 내 안에 죄책감이 나를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된 사람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신앙생활 이렇게 죄책감 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이제 됐어. 내가 달라지지 않아. 똑같이 영지주의 사람하고 똑같은 영수의 모습이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되고, 내가 세상에 아무렇게 해도 다 된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것들이 여러분 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달라져서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내 신앙 바르게 만들 것이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쁨과 감사가 느끼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신앙,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